구산스님, 번뇌가 공하면 참 부처 나타나. 공부에 철두철미하면 걸림없이 소요하리라. 조계총림 초대 방장인 구산스님의 법명은 수련이다. 구산은 법호이며 벼루는 타우자와 석사자이다. 지리산 영원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불법에 귀해하고 이듬해 출가했다. 청암사 수도암, 진주 응석사, 미륵산 용화사 등에서 정진한 스님은 1969년 조계총림이 개원하자 초대방장으로 추대됐다. 그의 동안거 결제법어이다. 본분납자가 불도를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여 단박 깨끗한 경지에 들어가서 번뇌가 공해지면 마음속에 참 부처가 나타나며 향을 만드는 사람이 침향을 만들기 위하여 상수리 나무를 베어 바닷속에 가라앉혀 두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 나무가 썩어지면 그 나무 속에서 명향이 나오는 것이다. 가령 칠보가 산처럼 쌓였다면 이것이 비록 세상의 보배이긴 하지만 이 몸과 바꿀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몸이 비록 칠보보다 귀하기는 하나 100년을 못 채우고 때가 오면 반드시 무너져서 한 줌 재를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직 이 한 물건은 고금에 걸쳐 어둡지 아니하고 범부나 성인이나 다름이 없으니 그래서 여여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중들은 각자 점검해 보아라. 이것이 성인인가? 범부인가? 구산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들의 정진을 거듭 강조했다. 1973년 하안거 결제법원은 스님들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용맹정진을 당부하고 있다. 대중들은 깨달음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갖추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비록 꿈속에서 산다고 하나 한번 나아갈 길을 택하면 신명을 버릴 지언정 주관을 변치 않고 철두철미하게 노력하여 마침내 외도를 성취하거늘 하물며 세간을 벗어난 납승들이 바른 길을 정하지도 못하고 미로에서 방황한다면 그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애달프다. 만약 바른 믿음을 갖추고 공부하는 데에 철두철미한다면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역순의 모든 경계에서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이치와 사물에 걸림없이 마음대로 소유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나가대정이 아니겠는가? 1976년 동안거 결제법원은 참나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사람 누구나가 나다 말하는데 대중은 일러 보아라.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나를 알았는가? 모름지기 바윗돌로 몸을 삼고 쇳똥으로 눈동자를 만들어야만 알게 되리라. 알겠는가? 이를 알면 모든 대지와 법계의 유정이 나 아닌 것이 없게 되어 곳곳마다 걸림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딪히는 곳마다 전도되어 사물과 내가 원수를 맺고 이치와 현상이 서로 멀어져서 대지가 곧 관을 짜는 제목이 되어 고해에 빠지게 되니 어느 때에 이를 벗어나리요. 괴롭고 괴로울 뿐이다. 만물의 영장.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삼보와 오계를 믿고 수행하며 삼강과 오륜을 지켜 착하게만 산다면 올바른 인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나 미물 곤충에게까지도 착한 생활이 있으니 다음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꿀벌의 경우 한 여왕벌 밑에 수만 마리의 벌들이 있다. 이 벌들이 여왕벌을 호위하고 살 때에 출입하는 구멍에 문지기가 있다가 혹시 다른 벌이나 나비 등의 꿀 도적이 들어오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외적을 막고 영역을 지킨다. 그러나 만일 여왕벌이 죽었을 때에는 한 통의 벌들이 모두 여왕벌을 따라 죽어버린다. 까마귀의 경우 알을 깨어 새끼를 길러내기까지 3개월이 걸린다. 새끼 까마귀가 다 큰 다음에는 어미 까마귀에게 3개월 동안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반포를 한다. 그래서 까마귀의 별명을 효조라 한다. 닭의 경우 장닭이 모이를 주워 먹다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꼭꼭꼭꼭 암탉을 불러 같이 먹도록 하니 이를 인이라 말한다. 말의 경우 새끼를 잉태하려 할 때 교미기에도 형제나 사촌 간에는 절대로 교미를 하지 않는다. 기러기의 경우 겨울에 남쪽으로 왔다가 봄이 되면 북쪽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수양조라 한다.
수십 혹은 수백 마리가 짝을 지어 다니되 서로 보호하기 위하여 갈대를 입에 물고 앞길을 인도하다가 그물을 발견할 때에는 길잡이가 소리를 질러 일제히 되돌아 간다. 또 육지에서 먹이를 찾았을 때에는 망을 보는 한 마리가 소리를 지르면 다 같이 행동한다. 이처럼 형제 간에 우애가 있다 하여 형제를 일컬을 때에는 안행간이라는 말을 쓴다. 담비의 경우 홀로 다니다가 호랑이 같은 큰 짐승에게 해를 입을 때에는 소리를 질러 다른 담비들을 부른다. 다른 담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몰려와서는 여기저기서 호랑이를 뛰어넘으면서 호랑이의 혼을 빼어 놓는다. 그리하여 호랑이가 정신을 잃었을 때 잡아 죽여 복수를 한다. 담비야말로 친구의 의리를 지키는 데는 가장 매서운 짐승이다. 봉황의 경우 아무리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축실만 먹고 다른 곡식은 쪼아 먹지 않는다. 기린은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다니며 외줄로 걷는다. 이와 같이 미물 곤충이나 동물까지도 그러하거늘 인간이 어찌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인간이란 말인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체 두 가지가 합하여 인간이 되었다. 육체만 있고 영체가 없으면 시체요? 영체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귀신이요? 육체와 영체가 둘이 다 갖추어져 있으되 육체만 알고 영체를 모르면 그것은 무엇인가? 혹자는 중생이라 하기도 하고 혹자는 동물이라 하기도 한다. 중생이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란 말 속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허공에 나는 새와 날파리, 땅을 기어다니는 미물이나 물속의 어류, 곤충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한다. 길가에 풀 한 포기를 뽑아서 던져보라. 새뿌리와 새싹이 터져 나온다. 산에 나무를 한 그루 잘라 던져 놓으면 역시 밑둥치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윗둥치에서는 새싹이 트게 된다. 이것은 유정물이나 무정물이 모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외치는데 육체만 알고 영체를 모른다면 영장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주관 객관.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주관이 먼저인가 객관이 먼저인가 묻는다. 혹자는 주객이 들시라고 말한다. 깨치고 말하면 맞는 말이요 모르고 말하면 그 말은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에 나를 전혀 무시한 말이다.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죽는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몸이 죽을 때 마음도 따라 죽는다면 단멸에 떨어진 사고방식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에 얽매여서 한치도 떨어질 수 없단 말인가? 그 사람은 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꿈은 이 몸을 떠나는 작용이다. 혹자는 주객을 나눌 수 없다고 말한다. 비유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과 같다고 한다. 그와 같은 말은 환상에 얽혀 사는 사람의 말이다. 왜냐하면 닭도 알도 둘 다 물질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객관이 먼저라 한다. 그 사람도 물질의 환상을 주체로 착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에 속박되어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동물 세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새끼를 낳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 먹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려고 한다. 그들한테서는 예의와 도덕 같은 것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전혀 알 바가 아니다. 혹자는 주관이 먼저라고 한다. 그 사람은 현상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줄 알고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주관에서 볼 때에 이 몸과 대지와 세계 인류가 같은가 다른가 묻고 싶다. 이 몸이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되고 세계도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세계도 인류도 모든 동물도 자신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곧 대하이다. 그러니 세계의 어느 부분도 떼어 내버릴 수는 없다. 결코 남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인 나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하는 곧 무아이다.
그러면 소아는 어떤 것인가? 6. 칠척에 불과한 이 60만이 나이고 그 밖의 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남으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만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빈궁함을 면할 도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천만인 속에 있어도 고독감을 면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남이요 나는 일개의 자기 몸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느 경지에서 생활할 것인가 물으면 누구나 대하 경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말한다. 대하 경지에서 외계를 관찰할 때에는 남녀 차별도 노소도 생사도 열반도 종교도 원근도 선악도 시비도 극락도 천당도 사바도 일체 차별의식이 끊어진 진성의 세계이다. 흔히 불상을 우상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말이며 우주의 대진리를 모르는 우인의 말이다. 자기 자신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자인 줄 알았다면 자살행위와 같은 우범을 저지르지 않고 자아 발견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세계도 인류도 유정무정도 우주 만유가 모두 자신인데 그 세계의 조물주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을 지배하는 자성이 바로 진화이며 조물주이다. 송광사 정원에 고향수가 한 그루 서 있다. 그 안내판에 이렇게 씌어 있다. 아성여생하고 아사여사라.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런데 이 글이 와전되어서 보조국사가 다시 살아나면 고향수도 살아나는 거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자성을 발견할 때에 자기 자신이 생사를 초월하면 우주 만유가 동시에 생사를 해탈하기 때문에 내가 살면 너도 산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미시에는 주객이 분리되고 오시에는 주객을 초월하여 격외인이 되는 것이다. 1909년 음력 12월 17일 전북 남원시 내청리 출생. 1937년 29세 때 입산 출가. 1938년 촉파일 송광사 효봉선사를 은사로 오게 받음. 1939년 4월 통도사 해담아상을 계사로 비국에 받음. 청암사 정각토굴 정진 선수행 기반 닦음. 1954년 여름 500자 혈서로 정화결의. 1955년 초대 전남 종무원장에 취임하고 1957년 광양 백운산에 상백군함을 중건하고 정진. 1967년 조계종 중앙 종회의원. 1962년 54세 대구 동아사 주지. 1969년 61세 송광사에 조계총림 초대 방장화상. 1969년 9월 5일 불일회 총재 겸 총회장. 1972년 1차, 1979년 2차, 1982년 3참이 주순방. 1973년 송광사의 국제선언개원. 1982년 스위스 불숭사개원, 미국 카멜 대각사개원. 1983년 12월 16일 송광사 3.1암에서 입적. 주요저서 1975년 7발암일 1980년 석사자.